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한번 대지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실 때. 살다 보면 누군가 열심을 이렇게 낼 때가 있는데 무엇인가 열심을 낸다고 해도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회사의 직장 상사가 당신 좀 최선을 좀 다해서 좀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 대답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회사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든 요령을 피워서 정말 일 안 하려 들려고 하고 그냥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없이 그냥 한 달 잘 보내다가 월급만 받고 그렇게 회사 생활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별로 기대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자녀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부모님이 볼 때는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책상 앞에서 5분도 앉아 있는 것을 못 봤으니까 계속 손에 그냥 스마트폰 들고 다니니까 기껏 그냥 공부 좀 하라고 학원에 보내놨더니 오늘은 학원에 또 안 나왔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그런데 말 물으면 맨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적이 오를 것을 기대하거나 실력이 나아질 것을 이렇게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는 어렵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 복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배워가고 있거든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살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겨우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고 또 정말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믿음이 좋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들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신뢰가 가고 기대가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이 골프 황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3살 때 골프를 배우고 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얼마나 정말 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4살 때 16살짜리와 시합을 해서 이길 정도로 이 어릴 때부터 이 골프에 대한 아주 탁월한 그런 감각을 가진 선수이죠. 이 선수가 이후에 계속해서 시합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그마치 82회나 그런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골프 황제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시합에 나가서 자기가 어떤 원하는 스윙 하나를 완벽하게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4,000번 정도 이상의 스윙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타이거 우즈가 어느 날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다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제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자기가 열심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선수생활 포기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서 계속해서 성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여전히 지금에서도
그렇게 사고 이후에 그냥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재활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냥 계속 선수 생활을 잘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누군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다 안 되고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속에서도 열심을 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이 심장을 쿵쾅거리게 할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시고 그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집중하신다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도무지 무엇일까? 말씀만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그 아들,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적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오늘 정사를 그 어깨에 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사는 바로 이게 권력입니다.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그 한 아기는 다분히 그냥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통치와 그 권력을 그 어깨에 메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 불립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그 탁월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은 또한 모사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사는 여러분, 사람의 어떤 생각, 계획, 지혜 이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을 바로 모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으시면서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세워질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시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실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당시의 상황은 멸망이 이미 시작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 멀리하며 타락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는 구약의 곳곳에 그렇게 드러나 있지만, 특별히 그런 나라 또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으로 이 땅을 온전하게 개혁하고자 했던 이 요시야 왕 때에, 그 요시야 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 땅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있었는가를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시야가 개혁을 이룰 때에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이게 우상들의 기물과 그 그릇들을 끄집어내서 다 불살라서 죄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이제 광경을 성경에 기록한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1월 성신, 이런 이 하늘의 별과 달과 이 해의 모양을, 태양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이런 우상과 우상의 기물들이 어디에 지금 보관되어 있었는가 하면, 모든 그릇이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것을 지금 끄집어내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리고 이 온갖 1월 성신의 모양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우상을 삼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도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놀랍게 그 우상들의 그릇과 기물들을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하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보관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도 있고, 또 성전의 성막에는 여러 또 기구들이나 돌보는 그런 많은 레위인들이 있었을 텐데, 어느 누구 하나 이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을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막아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꺼내서 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열왕기하 23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런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나라 곳곳에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바로 그 솔로몬 왕, 그 사람이 맞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바로 그 솔로몬, 그 사람인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전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특하고 정말 기뻐 받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잘 하나님 아버지들을 재판하고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았던 바로 그 솔로몬,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변심해서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곳곳에 세우고 제단을 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 그 산당에는 계속해서 줄을 이어서 백성들이 똑같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솔로몬 왕으로부터 지금 이 개혁을 하고 있는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에까지의 기간은 자그마치 320년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모를 이런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 하는 곳에서 친히 건져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정착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분배받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그런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2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훨씬 더 지났지만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정말 배은망덕한 거지, 이런 마음에 우리 안에도 화가 치밀고 때로는 분노가 나고 이런 이스라엘 그만 하나님께서 좀 끝내셔야지, 이제는 다른 방법을 그렇게 강구하셔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나라를 바라보면 어쩌면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와 우리가 너무나 닮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옛날보다 너무나 많은 죄를 그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은 얼마나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6,000불이 1인당 그렇게 소득으로 이렇게 그 정도의 금액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세계 6위, 7위 정도의 그런 1인당 소득 아니겠습니까? 경제 10대 대국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은 더 탐욕스러워지고 사람들은 더 잔인해진 것 같고 사람들은 더 차가워지고 정말 어디에서 사랑을 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더 교만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떠나는 것이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그것이 인권이고 그것이 평등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같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오히려 교회를 억압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살기 더 힘들어. 야, 정말 자유롭다, 살기 좋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살기는 더 어렵고 힘들고 지옥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망이 있는가?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그렇게 나라가 망했고 남쪽 유다도 오래 가지 못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멸망의 시작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백성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멸망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소망도 너에게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소망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받을 그런 가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릴 수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망한 후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또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베푸신대요.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도무지 가능성 없는 자들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험으로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 이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고 호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도 되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를 동구 밖에서 늘 기다리시면서 멀리서 달려오는 그 아이, 걸어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나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정말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으며 다시 아들의 그 권위를 세워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저 들녘에 99마리의 양들을 그대로 버려둔 채 잃어버린 그 그냥 집 나간 것 같은 똑같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그냥 헤매이는 그 목자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한 마리 겨우 찾았는데 그 한 마리 양 둘로 업고 들어와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사람들 불러서 그렇게 잔치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러보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는 원정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원정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그렇게 족치려고 하는 그 사울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세워 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두 번도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세 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를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목자의 심정,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이해되고 우리가 다 해석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동안, 그 죄 가운데 있고 더 깊은 어둠 가운데로 달려가는 그 동안에도 우리 주님은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내가 한 아기로 너희에게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소망의 시작은 우리 경험이나 우리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서부터 소망의 출발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사야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죄로 치닫고 하나님 아프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열심을 품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도시와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지키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해야 할 가치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 살피면서 그들의 쓸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축복된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기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처럼 섬김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까요,
그 말씀 붙들고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이 소망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끌려가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그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으리라. 평생에 그 하나님께서 소망 되심을 그가 가슴에 품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다니엘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해파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기쁨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 현실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전히 나아가며 살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정말 이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이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장래의 일들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하나님을 품고 산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돌봐 주시고 반드시 우리와 우리 민족과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자포자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감사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삶의 경계를 기억하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향한 그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영광된 도구로 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이 소망을 끝까지 지켜내시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 땅에 이 소망을 알지 못하고 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성탄의 계절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멋진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